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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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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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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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 3절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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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게 뭘까요? 가난일까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함께 찾아오는 소외가 더 아픈 것은 아닐까요? 가진 것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또 무엇이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할까요? 사랑 없음이 고통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죠.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없음이 누군가에게는 고독과 외로움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독하고 외로운 것, 그것이 고통이죠. 공평하지 못함이 고통입니다. 왜 세상은 불공평할까라는 다큐멘터리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는 체제인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불공평한 이유는 그렇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이미 불공평한 것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본이 통제권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본들은 통제권을 벗어나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제적인 불공평, 불균등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기회의 불공평으로 이어지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경제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그들과 그 자녀들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기회의 불공평까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를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것과 그리고 불공평한 것과 불의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새로워지기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을 알게 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그런 것이죠. 억압과 통제 속에 살고 있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셨죠.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압제와 고통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성실이죠. 그들을 향한 인자한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한순간도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이 오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구원을 보이시고 공평을 이루시고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신 바로 그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후에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공의라는 단어는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줄인 말이죠. 인간 사회에 불공평하고 부정한 일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당연하겠죠. 또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정한 법과 제도와 관습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공의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공의를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끝까지 인간들이 그 공의를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허락하셔서 그 공의를 이루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안타까워하시고 구원과 공의를 보여주시고 사랑과 공평을 보여주신 결정적인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일체의 모든 소외와 불평등을 거부하셨죠.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소외와 불평등을 하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철저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셨고 그들의 병든 육신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바로 그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공의도 들어있고 그리고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죠. 이 안에 공평과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들어있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 앞에 어떤 자격도 없어요.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얼마만큼 배워야 한다든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기준은 예수님의 이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아무든지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 속에 공평과 공의가 들어있는 거죠. 모두를 포함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보여졌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성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즐거이 소리치고 그리고 노래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즐겁게 소리치고 노래해야 한다. 4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우리에게 공의와 인자와 공평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의와 인자와 공평을 이루어 가라. 세상의 모든 불의와 무정함과 불공평을 거부하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라.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무정한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랑을 가지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곳에 계실 겁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실 겁니다. 공평을 이루려 하는 자리에, 사랑을 이루려 하는 자리에, 성실히 살아가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도우실 겁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하루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그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둘러보면 세상에 불공평함이 보이고 불의함이 보이고 무정함이 보이고 성실하지 못함이 보입니다. 그 모든 일 때문에 우리는 늘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건지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가장 낮은 자도 한 사람으로 바라보시며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해서 이와 같은 고통들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들을 바라보시며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아마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의 모든 불의를 거부하게 하시고, 일체의 모든 불평등을 거부하게 하시고, 일체의 모든 무정함을 우리가 거부하며, 게으름을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공의를 이루기 원하는 자, 불공평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 무정함을 무너뜨리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이와 같은 모습이 늘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곳이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요? 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괴로워하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부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고쳐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은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온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내일의 모든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의 전으로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더해 주시고 그 영혼의 기쁨을 더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더해 주시고 그 모든 일에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에 주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